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10절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관계의 철학자로서도 유명한데 그는 나와 너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생을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태중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태어나면서 부모, 형제, 가족들을 만나고 자라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 가서 동급 동기들을 만나고 또 회사에 가서 동료들을 만나고 세상에서는 이웃들을 만나고 교회에 오면은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만납니다. 그러니 일평생 우리는 만남의 관계로 점철되어 있다,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동화작가 정채봉님은 자신이 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시인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 때는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성경도 만남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에 복의 종류가 많지만 만남의 복, 인복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을 잘 만나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만나서는 안 될 어리석고 악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롭고 착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으로 큰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 후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자녀들이 사람을 잘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나고 별로 소용없어요. 사람 잘못 만나면 어그러지고 사람 잘 만나면 세워집니다. 자녀들이 부정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간사한 사람, 거짓된 사람 만나지 말기를 바라야 합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한 가지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제가 인복은 받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어떻게 만나 뵐 수 있겠어요? 저와 또 성도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다른 여러 만남도 중요하지만 꼭 빠뜨리지 않고 만나야 할 것이 예수를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가장 복인 줄로 압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아직 당신에게는 큰 숙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만날 것을,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인생의 생사를 결정짓는,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유서 깊은 고성, 우리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라고 해요. 성이 하나인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재산은 많아서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복받은 사람일세. 좋은 성에 살고 재산도 많고 직업도 우리 오늘날 세무서장쯤 되니까 직업도 그럴듯하고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삭개오는 의외로 약점과 또 불편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또 죄인 취급을 받는, 무시받는 직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3.1절 기념 감사 예배인데요, 우리 일제시대에 경찰이 되거나 또 세무공무원이 되거나 하면은 자신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조선 사람들, 동족들에게는 미움과 질시의 대상이에요. 속으로는 다 욕해요. 저런 매국노,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받고 살아갈까, 이렇게 이제 여기는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금을 할당하면은 그 세금을 자기 동족에게 거두어서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지 세금을 많이 거두어드려야 되니까 이 자기 동족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면허증 가진 강도다, 이렇게 역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창기, 세리, 죄인 한 묶음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그는 3절에 보시면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작아도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를 가질 만큼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신체적 약점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여러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분위기로 보아서 삭개오는 친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 그리고 내가 동족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아닌가, 죄의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얼굴에는 불만족, 수심이 가득, 그늘진 빛이 가득한 고독한 빛깔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삭개오와 같이 돈도 많고 직업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질시 손가락질 당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신체적인 약점이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선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살던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저 유대에서 남쪽 지방이 유대 지역에 있는 요단강 건너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서로 만날 기회가 잘 없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가셨을 것입니다. 몇 번 정도. 그런 정도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하루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가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속에 불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마 자신이 근무하던 세관과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리와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는데요, 가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난관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방해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위하고 큰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소문이 났는 데다가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맹인 소경 거지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환자들도 모일 것이고 그를 데리고 온 가족들도 모일 것이고 그걸 또 호기심을 해서 구경하려는 사람들도 모일 것이고 막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길을 가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확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빨리 가가지고 좀 키가 크면은 사람들 머리 위로 어깨 너머라도 좀 보지, 키라도 키도 작아서 꽉 막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방해를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늘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 방해해요. 장애물을 놓습니다. 생전에 잘 연락도 하지 않던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꼭 그 시간 보면 교회에 올 시간이에요. 가족들도 어떤 경우는 결사적으로 말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고등학교 여학생이 하나 왔는데, 예솔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은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원 간다고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어떡하든지 방해한 물들이 곳곳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개오에게 배워야죠. 삭개오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사람이 많네, 나같이 키 작은 사람은 못 보겠네, 저 뚫고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걸음을 쳐서 짧은 다리로 그 무리들을 앞질러 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 번역을 하기를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나 지금이나 점잖은 어른은 잘 뛰지 않습니다. 지기가 높을수록 서두르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세리장이란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보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아이처럼 뛰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당신보다 잘났는데 하는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삭개오가 방해를 극복했다, 장애를 뛰어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체면을 넘어섰습니다. 방해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못 만나도록 방해하는 것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막는 장애물들, 그것이 체면이든 자존심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무엇이든지 뛰어넘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까지는 잘 올라갔지만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에는 내가 올라가서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가던 예수님이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도요. 가다가 멈추시고 위를 보시고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삭개오를 언제 봤다고 이름을 알아서 이름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상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서 이전에 알았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이름도 아시고 그의 형편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몸부림을 쳤으면 보기 위해서 어른이 나무 위에까지 가서 날 보려고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 딱 다 아시는 것이죠.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 열망까지도 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 나의 형편과 삶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확신과 믿음의 싹이 나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작 삭개오는 정말 놀라고 감동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다니, 더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날 모를 것 같은 사람이요,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알아주고 당신 아무개 아니시오, 반갑습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반갑게 대하면 얼마나 나도 마음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에는 내가 당신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귀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이름이 상징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시처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꽃처럼 예수님께 다가와 안기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새롭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활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계기를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삭개오와 예수님의 극적인 만남입니다. 삭개오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세리장을 하니까 장년, 중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로움을 아시고
마음속 깊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아시고 좋게 채워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응답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다름질한 나무에까지 올라간 삭개오의 열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삭개오가 변화되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래 먼저 예수님이 요청했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출석 부르듯이 부르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자기를 초청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삭개오를 꼭 집어가지고 당신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신 것이니까 삭개오가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거나 에이 그냥 뭐 구경만 하고 가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삭개오는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으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더 깊이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 복을 받습니다. 이 변화와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십시오. 첫째로는 예수를 만나면 즐거움과 기쁨이 살아납니다. 삭개오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가겠다는 이 예수님의 요구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얼른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급히 빨리 나무에서 내려왔고 자기의 집으로 예수의 일행을 안내하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며 자신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장이었고 돈도 많은 부자였죠. 그러나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비난의 눈초리로 속에 죄책감으로 시달렸고 거기에 신체적 약점으로 인한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둡고 그의 안색은 어둠이 짙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며 축복하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자신을 초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삭개오는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삭개오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존재에 의미를 더해주는 분이 계신다.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사람은 누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씻김 받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감사와 기쁨이 일어납니다. 우리 빌립보 성의 간수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졸다가 펄쩍 깨가지고는 보니까 옥문이 철커덕하고 다 열려 있으니까 이 간수장이 너무 놀라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책임감과 문책이 얼마나 두려우면 자결하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때 잠깐 멈추시오 하고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간수장은 아마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전 감동을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불편한 저 지하 감옥에 갇혔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지르고 통탄하고 해야 마땅한데 거기서 지난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간수장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다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던 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자기의 죽음까지도 막아자는 저 사람들이 믿는 그는 누군가? 그 앞에 다가와서 엎드려 부복하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들이 이야기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간수장이 기뻐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음식으로 대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접함으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이목이나 평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합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둘 다 비방하는 것이죠. 예수에게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울리네, 그런 이제 비방이고, 삭개오는 저런 죄인, 저런 자, 이런 이제 비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둘 다, 예수님과 삭개오 둘 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받았고 아마 다른 세리들도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립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가 때로는 잘못해서 비방을 받기도 하지만 이유 없이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조롱하게 되어 있고 세상은 때로는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개의치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거리낌 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천국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확신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인생이 변합니다. 삭개오의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과 잔치만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5분의 1 더해주면 된다 그래요. 잘못한 거, 잘못 착지한 거 있으면은 그걸 깨달으면은 10,000원을 더 받았으면은 10,000원에다가 5분의 1이니까 2,000원 얹어서 12,000원을 주면 되는데 삭개오는 얼마를 준다 그랬어요? 40,000원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럴 정도로 이제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된지는 알 수 없지만 부자도 거저되지 않지 않습니까? 눈물로 모으고 땀 흘려 일하고 이런저런 은혜가 함께함으로 모은 귀한 재물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동안 돈을 위해 살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허전함을 달래고 자존심을 높이는 도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한 부자가 되었고 모으기만 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는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십니다. 본래 삭개오는 유대인일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진짜 구원 백성이다, 영적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다 하는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요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만남의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노력, 애씀이 합쳐져서 어울려져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노력이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거리로 나가고 앞에 방해물이 있으니까 뛰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내려와라, 내 집에 유하게 되나 금방 내려와서 어서 오십시오 모셔드리고, 삭개오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미리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그 수고와 노력이 만나서 이 아름다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열망과 장애를 극복하는 자세와 예수님의 부름과 미리 아심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민족이 강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함께 또 이 땅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피땀 섞인 3.1 만세운동과 같은 수고와 헌신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졌듯이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도 주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나의 애씀의 합작품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로 우리 삶에서도 삭개오의 구원 사건과 같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삭개오도 우리 돈 많이 모으고 그저 세상에 그럴듯한 직장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마음속에 있었던 허전함 또 외로움 다 우리 소재하지 못해서 치우치지 못해서 다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 만남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변화받고 구원 백성이 되는 은혜 잘 누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우리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강하게 해주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주님 불러주시고 그래서 주님 만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